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지금 무엇을 주목하십니까? 지금 무엇을 주목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는 중요합니다. 꽃에는 벌이 꿀을 따기 위해서 날아오고요, 똥에는 똥파리가 똥을 먹기 위해서 날아옵니다. 먼 눈에는 뭐가 보인다는 말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잠시 머무는 장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그들의 본향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이 본향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체에다가 심습니다. 그래서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그러나 천국이 본향인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에다 심습니다. 그래서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두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심든지 자신이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었는데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었는데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일은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지만 알면서도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마귀의 미혹에 수시로 흔들리는 자신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물로 주신 동산이 에덴입니다. 에덴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기쁨의 동산을 주셨습니다. 이 동산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담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항상 최상의 환경을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던지는 내용입니다. 너무 하찮게 여겨지는 질문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저야 그냥 제일 잘 먹는 게 이제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그래서 집사람이 이렇게 막 반찬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러면은 저는 여보 냄비 하나에다가 반찬 기름만 갖다 달라고. 얼마나 착한 남편이에요. 사랑하는 아내가 준비한 반찬을 버릴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으로 다 갖다 부시오. 내가 해결해 주겠어. 훌륭한 남편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내는 여보 품위 있게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아내에게 말하죠. 여보 모르는 얘기야. 들어가면 다 섞여. 미리 섞여서 넘기는 게 좋은 거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일평생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요. 사람이 일평생 극복해야 하는 세 가지 과제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옛뱀인 마귀가 하는 거짓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느꼈던 세 가지 느낌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지라. 아멘.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세 가지 내용과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세 가지 내용을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 육신의 정욕은 먹음직도 하였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또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도 하였다는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였다는 내용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막 산발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모든 말씀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이 아주 가느다란 모세 혈관을 통해서 온몸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성경 66권도 다 성령의 감동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옛뱀인 마귀가 이야기하기 전에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감히 따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의 말을 듣고 다시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던 거예요. 미혹이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야 되느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입술을 벌렸다면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귀의 미혹을 받은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그것을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도 먹었습니다. 아내와 자신을 지켜야 하는 가장인 아담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주보에다 광고를 내지 않습니다마는 여러분, 제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전능신교, 몰몬교, 또 제칠 안식교, 온갖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이단이 지금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미혹하고 겉은 아주 하얀 옷을 입고 천사인 것처럼 가장을 하지만 결국 신천지는 이만희가 보혜사고,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가 아버지 하나님이고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래. 여러분, 성경 어디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오냐고. 성경에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가서 보세요. 멀쩡하게 교회 건물인데 십자가가 없어. 왜냐?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를 우상으로 생각해.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정통교단 가운데 이 합동 측에서는 이 성전에다가 십자가를 안 해요. 우상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좀 골수지. 바울은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가 되겠어?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이 이단들, 특히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 건물 벽에다가 엄청 큰 현수막에 무슨 영국 여왕한테 무슨 상을 받았느니, 대통령상 받았느니,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돈이 많으니까 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거야. 그건 좋은 거지. 뭐 2단이든 3단이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또 병든 사람들 병원비 지원해주고 그런 건 좋은 거야.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게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이. 왜? 안상홍을 믿고 장길자를 믿기 때문에. 아니, 어디 성경에 하나님이 안상홍이란 이름이 있고 장길자라는 이름이 있냔 말이에요. 너무 단순한데 성경을 똑똑히 한 번만 읽어봐도 이 안상홍이는 아무리 찾아도 없네. 응? 장길자는 저 홍성에 있어.
홍성제일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장길자였다니까.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장길자라고. 그 집사님 볼 때 지금 그 거시기 하더라고. 그런다고 얼굴 봐 제가 안 하게 생겼나. 어머니 하나님이 장길자라고 하는데 이게 가짜다 이제 막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분도 참 속이 좋더라고.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질 않더라고. 다르다 이거지. 그 장길자고 이 장길자는 다르자는 거지. 여러분 마음을 가져도 그러시길 바래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또 삐져가지고 맨날 목사님이 내 얘기만 한다고. 내 얘기는 무슨 내 얘기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의 미혹을 받은 여자는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에서 이제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유한적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죽지 않습니다. 죽진 않긴 뭘 죽지 않아. 우린 다 지금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가장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영생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옛뱀인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넘어지기 전에 겉사람과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영이 죽게 되었어요. 겉사람인 육체는 살아있으나 속사람인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육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죽은 존재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마른 뼈다귀들의 그 모습을 성령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잖아. 그러면서 그 뼈다귀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우리가 그 찬양도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늘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 내 영이 살아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영이 죽게 된 겁니다. 겉사람인 육체는 살아있으나 속사람인 영이 죽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겉사람은 살아있지만 속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이 많아요. 육체가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아멘. 지금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늙어가는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영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 영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영은 영생하도록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영이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죄값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영이 죽었다는 것은 뭐냐? 그 영이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볼로 정결하게 씻김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가 옛뱀인 마귀의 말을 듣고 미혹에 빠졌을 때 여자가 그 나무를 바라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항상 믿음의 말을 하세요. 답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가슴에 손을 대고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내 인생은 된다. 우리 가정은 복을 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나라는 잘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002년 히딩크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게 뭐냐면은 이런 생각을 바꾼 거예요. 생각. 우리나라는 축구대회만 나갔다면은 체력이 약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진다고 했다고. 근데 히딩크가 뭐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체력은 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생각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마귀는요,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잘 보세요. 마귀는 우리를 우물 안에 개구리로 만드는 거야. 예? 이 종의 요 밑에 이렇게 파였지. 여기만 바라보게 하는 게 여기만 이렇게 바라. 여러분, 우물 밖으로 나오시기 바래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듣기만 해도 설레지 않아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뭐가 된다? 도움이 되신다. 그 인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래요. 우리 저 지은이하고 여인진 사모가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창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잖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찾고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가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봤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뭘 봤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4.0이라 그래요. 눈이 엄청나게 좋더라. 우리는 1.5인데도 상당히 눈이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몽골이라는 나라는 워낙 초원이다 보니까 멀리를 보는 것이 적응이 되다 보니까 눈 시력이 좋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1.5가 어디 있어? 대부분은 마이너스 시력이 많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축복하잖아요.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그래야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제시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사람들 대부분이 보이는 잠깐을 얻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요. 따릅시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 영원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우리는 주어진 시간 안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잠깐과 영원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영원은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겉사람을 아무리 신경 쓰고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연수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이 짧은 고통은 영원히 다음이 없는 영광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을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처럼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은 광야 여정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를 알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이단 사이비부터 해가지고 온갖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우리는 자신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두 눈은 타락한 세상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살 길이에요. 이것이. 고린도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의 정신을 알려줘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잘 보세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뭐에 직면하고 있다고요? 죽음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 뭐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영원한 생명.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산모가 아기를 임신했어요. 산딸이 되었습니다. 그럼 아기가 알아서 나옵니까? 산모가 그냥, 저는 낳아보진 않았지만 영화에 보니까 이를 악물고, 우리 이내 낳을 때도 4시간을 집사람이 그 통증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또 들은 게 있어가지고, 여보 조금만 참아. 자연 순산하면 애도 좋고 산모도 좋대.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날라오는데요, 갑자기 처형이 저보고 가서 밥 먹고 오래요. 얼굴 잘 봐요. 순종하게 생겼지. 가서 점심 먹고 왔더니 배를 가른 거야. 그래가지고 이내가 태어났잖아. 이 세상에, 조금만 내가 밥을 먹으러 가지 말았어야 되는. 여러분, 아기 낳을 때 우리 산모들이요, 목숨 겁니다. 목숨 걸어야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 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세월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기가 태어난 이후부터 우리는 성장해 간다고 말을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순간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거 숨기려고 우리 교회도 보톡스 주사를 맞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돈이 있으면 헌금해, 헌금. 예. 여러분, 주름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그거는 훼손하는 거예요, 훼손하는 거. 아멘 안 하네. 그래도 맞겠다 이거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맞고 싶으면 맞아야지. 자, 그러므로 이제 낡아지는 겉사람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에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집이 누구 집이에요? 나의 집이에요. 이 집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이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깨어 있읍시다. 영생을 사모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으십시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미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원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